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트리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저술한 The New Society라고 하는 책 중에 미리 가본 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가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는 반드시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또한 좋아하거나 또한 싫어하거나 미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로 매 순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드시 과거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여러분 현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시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의 일은 이처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인분들은 운전을 대부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하며 뒤를 계속해서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오로지 앞을 주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뒤를 오랫동안 돌아보고 있다면 사고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잘했어도 못했어도 지난 과거의 일을 거울 삼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교훈적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벼를 심는 농번기가 돌아오면 농촌에 봉사를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벼를 심기 위해 물을 대기 전에 먼저 논을 갈아엎게 됩니다. 그런데 손을 보면 참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한참 제가 쟁기를 잡아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참마다 내가 제대로 했나 쟁기한 그 뒤를 돌아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처음 배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차를 옆에서 볼 때는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막상 운전석에 앉아 보면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왜 그리 빨리 가는지 옆을 볼 겨를도 없이 자꾸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부 12학년들이 대학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정한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고 또한 불확실하지만 처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선택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소망을 담아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반드시 입학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지혜이고 생각이 행복이며 때로 생각이 잘못되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잭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프로골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 프로골퍼 세계 4대 대회를 모두 석권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달성한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타이거 우주에 가려서 2인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놀드 파머와 함께 골프계의 레전드라고 칭송받던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골프 레슨에서 말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프로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가 아주 미미한 부분에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샷을 날릴 때 보면 일반 골퍼들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철저한 기억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는 골프의 라운딩이 잘 안 되면 기후나 날씨가 어떻고 또한 잔디가 어떻고 또한 모두 남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며 그 날에 재수가 없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골퍼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부터 생각한다라는 점이 차이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골프채를 휘둘러도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하며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꼭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라운딩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프로골퍼는 코스 매니지먼트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될 그 골프장을 미리 답사하고 모든 코스에 포토그래픽 메모리 즉 사진을 찍듯이 골프장을 전부 살펴보고 머리에 각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매 경기마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을 가리켜 쿼터리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쿼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분의 1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1시간을 4분의 1로 줄여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빠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쿼터리즘이라는 거 할 것입니다. 이 쿼터리즘이란 인내심을 잃은 젊은 시대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이 가볍고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짧고 어려운 일에도 쉽게 도전을 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고속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진화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신선하고 직관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쿼터리즘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집중력 저하는 다른 장점을 모두 덮을 정도로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고작 15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책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볼 때에도 한 페이지를 다 읽지 않습니다. 또한 몇 줄을 보고는 알았다고 그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한 권의 책도 그저 몇 장을 넘겨보고는 다 안다 하는 것처럼 넘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도 1년, 2년을 심지어 10년까지 저희 세대에는 연애를 했지만 요즘은 3번 만나면 연애가 끝난다고 합니다. 즉 속전속결의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아도 한 테마를 설명하는데 옛날에는 1시간 정도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15분, 아니 이보다 더 짧은 30초 이내 쇼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큰 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 이 결정적인 미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즉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3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에는 더욱더 없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지나간 다음에야 생각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꼭 사고 나서 후회라는 경우가 여러분들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바꿔온 후에도 또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는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어떤 생각이 어떤 결과의 뒤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것인데 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등장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게 됩니다. 그 뮤지컬 속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가 홀령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홀령이 슬피 울면서 울부짖는 말이 있습니다. 울부짖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Why didn't you tell me?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말이며 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을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진작에 알았다라면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울부짖으며 슬피 우는 것을 그 뮤지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후회라는 것일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뉘우쳐도 도리가 없으며 후회라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가장 무겁고 구제받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행복이 있으며 기뻐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바로 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망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변해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내가 바라는 바를 말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라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주관적이고 소망은 객관적인 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야만 하고 이 생각은 아주 귀한 생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초반부를 살펴보면 저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의 위치가 역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했고 거지로 지냈던 나사로는 보상을 받는 반면에 부를 누리던 부자는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미 그의 생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경고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그의 형제들은 불신앙적인 유대인들로 상징되고 있으며 그릇된 교의와 물질 중심에 대한 경고하는 의미도 이 말씀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향락을 즐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몸에 상처도 있었고 얻어먹은 처지라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살았으며 또한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거지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이 생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자체가 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해야 할 죄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불을 인간의 욕망으로 채운 데 사용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이 생의 보상을 천국이 아닌 지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둘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고 또한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행복하다가도 임시인 것이고 고통당해도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없어질 들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이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있기에 약속된 백성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어떤 때라도 중병이 걸리거나 의사가 좀 힘들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빨리 천국에 가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더 살려고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에도 이런 상황에 도래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또한 바랍니다. 안 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잘 죽으려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 늙으려고 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늙게 보이지 않으려고 비싼 돈을 투자해서 마사지도 받고 또한 수술도 하고 시술도 받고 하는데 안 늙으려 한다고 안 늙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곱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남기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기의 후대를 위해 기념사업을 하겠다라고도 합니다. 다음 일은 다음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하던 일을 떠나기 전에 내 스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22절에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에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현재 살고 있는 그 생활대로 미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시비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며 또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의롭게 깨끗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국률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축제를 했는지 못할 짓을 했는지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 국률함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함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며 이것은 수직적인 마음이고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즉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여리고의 길에 누워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바빠서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본문에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의로운지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도 긍휼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떠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더 마인드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오직 하나, 긍휼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만을 묻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그 부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뉘우치며 애걸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시간에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긍휼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또는 굿모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만나면 미민또 모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미민또 모리에서 미민또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한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인사말로 아침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너무 너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인사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복을 받은 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국률함을 입은 사람, 즉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버림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이것을 뒤로 배척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쌍히 여길 때에 힘이 넘치도록 한 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광명의 빛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직 긍휼함만이 영생의 길인 것이며 행복의 길이며 오늘을 사는 참된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